온더 바이블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는 인류 최초의 족보를 목격하였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먼저는 정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떻게 믿고 불신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사람들은 결국 번성하는 가운데 죄를 많이 지었고요. 하나님의 한탄을 사고 말았죠.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 최초의 인류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생존하게 되었죠. 창세기 10장은 그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족보 속에서 또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요, 이전의 족보의 그 메시지와 이어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강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함부로 하지 말고 커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저주가 선포되고 말죠. 자,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요. 이 창세기 10장은 그 세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후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셈의 후손 26명, 함의 후손 30명, 야벳의 후손 14명 소개되고 있죠. 이 숫자를 다 합하면 7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0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과 약속 기억나시죠? 어느새 8 식구가 이렇게 70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나는 장면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7, 10, 완전 숫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야벳은 그다지 강조할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이라고 하는 그 계보 30명의 자손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듯 하는데요. 함의 계열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노아가 했던 그 저주 어떻게 이어질까요? 함의 계보를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하는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안타깝게도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고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할 때 그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힘으로, 폭력으로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 최초로 힘으로 통치하는 반역자가, 대적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셈이지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많은 성들을 건축했고 결국 바벨탑을 축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그 흔적이 보이는 계보 속에서 함의 계열은 애국과 아시리아, 또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명들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가나안의 후손들의 또 이름을 보면 우리가 참 처음 듣는 듯 싶지만 성경에 매우 자주 언급되는 족속들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주변의 고대 9개의 종족에 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에게 내려진 그 저주는 함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함의 계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경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지요. 함의 계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지역들의 이름들까지도 뭔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 후손들 전체가 저주받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혹자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며 마치 연자제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할 때 가나안에 속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커버함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이 아니죠.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저주가 계속 그 후손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질서에서 어긋난 삶의 방식을 채택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줍니다. 함의 후손의 언급에 의해서 이제 셈의 후손이 언급되고 있는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벨렉. 그 이름의 뜻이 나님이란 뜻인데 하필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벨렉 때에 아마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벨렉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셈의 후손 중에도 그 후손의 자녀들 이름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계보는 욕단이 아니라 이 벨렉을 통하여서 또 이어지더라는 거죠. 세상이 나뉘어지는 것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사실 이 족보들을 들여다보면 다름 아닌 바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느냐, 아니면 함부로 대하느냐. 이 함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뜨거운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이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혈기왕성하게 반역하고 힘으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분리는 결국 말이 분리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신앙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들의 말이 달라지죠. 결국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렉, 욕단이라고 하는 형제로서 셈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벨렉을 통하여서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것이 그냥 지나칠 문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또 보시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벨렉의 5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족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계보 속에서도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질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나뉘어지고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10장,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존재하는 인류가 나뉘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느냐, 함부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셈의 후손 중에서도 그리고 벨렉,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들의 삶도 또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신의 삶의 저주처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셈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족보들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해 두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커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시작되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구원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보셨는데요. 함부로 하지 말고 커버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이기도 하지요.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커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라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커버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생활 수칙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성경 구절 함께 외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함부로 하지 말고 커버하라.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족보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